안녕하세요. 최미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픽은요, 문신에 관한 토픽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수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로마서 14장의 신념과 양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술이라는 토픽에 뒤지지 않는 말이 많은 토픽, 바로 문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신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28절을 꺼내곤 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 문맥에서는요, 그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해서 이제 의식처럼 행했던 게 문신이었어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몸에서 피가 나는 걸 청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이제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은 그 혈류병의 그 여인이나 엘리야 선지자와 대항한 바알 선지자들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도 피를 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 때문에 문신도 이쪽 부분에 속해서 부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요. 자,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약시대 때 구약법에 관해서 그때 당시 적용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28절 이 구절만을 가지고 문신하면 안 된다고 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다 적용해야 돼요. 왜냐고요? 왜 지켜야 하냐고요? 성경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해야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레위기 19장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읽어볼게요. 만약에 문신하면 안 돼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위에 보세요.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 지키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성경을.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피자로 먹어서는 안 된다. 미디움 레어, 꿈도 꾸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구절 하나를 여기 문맥상에서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구절 때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안식일이라든가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뭐 우리 일요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뭐 안식일에 관한 것들,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구약율법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잘 보시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서 예수님 부활 후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하셨어요. 여튼간에 또 다른 얘기로 새기 전에 다시 문신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다면은 문신은 다 부정적인 것일까요? 자, 창세기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마크를 주셨죠? 주석가들은 이게 내적인 마크인지 외적인 마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내적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마크는 잠재적으로 가인에게 적이 될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적으로 마크를 주셨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쵸?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문신을 가인에게 새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 주석가들이 다 이제 자기들만의 의견을 이제 해석을 이제 말을 하는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마크를 해주신지 몰라요. 뭐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막 여기 막 철이 이렇게 빛이 막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여튼간에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문신을 직접적으로 해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신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지금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신념에 관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 14장 신념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문신이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마크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문신이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문신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본인의 신념이 그러시다면 그분에게 문신이 죄입니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건 죄예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그 개인적인 그런 일이에요. 근데 나는 만약에 문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본인의 신념이 그렇다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지적질하고 심판질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끊임없이 말합니다. 제발 서로 심판하지 말라고.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다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하나님이 안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 신념은 이렇다 해서 자기 합리화해서 죄를 계속 짓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겠죠? 그래서 분별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신념에 관한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최대한 화합하기를 힘쓰고 분열을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여담으로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문신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할아버지 분이 계시는데 왕년에 한번 좀 노셨나 봐요. 근데 팔에 이렇게 이쪽에 문신이 있으신데 어떤 문신이었냐면은 죄송합니다. 여자의 알몸이 이제 문신을 하신 거예요. 전 처음에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보라고. 근데 정말 여자의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좀 흉측해 보였는데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땐 피부도 탱글탱글하시고 되게 좀 이러고 다니셨겠죠? 잘 보이니까? 근데 정말 보기 흉측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문신하면 안 되겠죠. 먹고 마시든지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문신을 정말 원하신다면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분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많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문신할 돈으로 그 문신했던 돈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거 했었으면 정말 큰일 했었을 거라고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로 지적질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단 최대한 화합과 화평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이제 나누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셨다면은 엄지척입니다. 모르고 계셨다면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쉐어하는 것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컨텐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말씀 컨텐츠를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